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아유, 목사님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는데 며칠이야뇨.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한 달은 순간입니다. 벌써 11달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요맘때쯤 되면 우리 많은 분들이 335 모이면 꼭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야, 시간이 정말 빠르지? 예. 어김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도 참 시간이라는 것이 빠르게 흘러갈 줄 압니다. 그래서 혹자가 말하기를 시간이 가는 속도가 빠르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제 인생을 알기 시작한 사람이다. 아, 인생은 정말 금방 지나가는구나. 또 시간은 몹시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터득한 사람이다.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이제 요맘때쯤 됐죠. 그때 저희 첫아들 우리 현보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반 이때쯤입니다. 6학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우리 고3들이 수능을 치고 났어요.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고3이야. 올해 고2거든요.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자기가 고3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그 꼬마 초등학생이 이제 수능 수험생이 됐다니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 것입니다. 앞의 말을 인용해 보면 이제 저는 인생을 알기 시작한 사람 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요, 우리와 똑같은 유한한 시간 속에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6장 이후에 등장하는 그 일련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끝은요, 노아의 가족을 빼놓고는 100%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역사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유기 그냥 버려두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여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르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즉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나의 책임이 꼭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의 멸망은 각자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과 결과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정도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유한한 시간을 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졌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는 셋의 후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오직 유일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았고, 그러면 노아의 일가와 친척들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 믿음의 후손들도 그 불신 세계가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멸망당했을까요? 그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대한 사명과 목적,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정신없이 살았어요. 내 인생의 앞가림을 위해서 살았고, 결혼하고 나서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살았고,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땀 흘리며 살았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들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 그 인생의 목적이 온데간데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영을 배우시는 분들 계시죠. 실내 수영장에 가서 아주 정기적으로 운동으로 수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수영장에서는 수영을 잘하겠는데 강이나 바다에 가면 수영을 못한다고.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더럽거나 물이 짜거나 그런 이유는 타당하죠.
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수영장에는 레인이 있어서 수영이 되는데 강이나 바다는 레인이 없다는 거예요. 레인만 있으면 나는 수영을 잘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헤엄칩니다. 레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그 인생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정신없이 살았는데 왜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대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자들도 이런 질문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철학자들도요, 이 질문을 가지고 평생 그들은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철학자들도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가지고 고민했다면 오늘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이 질문을 우리 안에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지난 한 주간도 정말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인생을 살아라. 생존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고민도 하고 염려를 합니다. 당연히 생업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가지? 내 직장과 내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만들어가지? 여러분, 그 고민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고민이 그 고민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에 먹고 살아가지가 내 인생의 궁극적 고민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여러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민은 그런 고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생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요, 사람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잔잔히 살펴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삶이 비슷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구별되지 않습니다.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기에 사명도 없고 가치도 없으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땀 흘려서 수고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닙니다. 수입을 얻죠. 그럼 그 수입에서 밥을 먹습니다. 옷을 삽니다. 우리의 주거에 필요한 모든 어떤 필요들을 채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 가구를 사고요. 때로는 가전제품을 사고요. 어떤 사람은 집을 넓혀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삶의 보람을 얻는 것으로 끝내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게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집 넓혀가는 거, 좋은 차 사는 거.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비슷해져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집이 커지고 좋은 내 인생에 유한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우리와 불신자들의 다른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두 가지의 사명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온 세계를 향한 사명.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시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세계 가운데 번성하면서 정복하면서 충만하면서 이루어내라. 여러분, 다스리라 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계를 섬겨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왕적 사명이라고 말해요. 왕이 다스리잖아요. 우리가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온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둘째는요, 온 세계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에덴에 집중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에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 그 에덴을 경작하고 에덴을 지켜라 라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명, 제사장적 사명이라고 말해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우리가 상고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성막을 주시기 전에, 이 땅에 성전을 주시기 전에 에덴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초적인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을 거니셨습니다. 아담은 그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만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아담을 통하여 에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 저 세계를 향하여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살고 내게 향하여서는 성전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이 에덴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인물을 너는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왕적 사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적 사명, 두 가지를 받았는데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느 사명이 더 중요할까요? 왕적 사명이 중요할까요? 제사장적 사명이 중요할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자, 오른손입니까? 왼손입니까? 왕, 제사장, 어느 게 중요할까요? 제사장이죠. 왜냐? 아무리 내가 왕으로 세상을 개발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으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제사장적 사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직 세상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문화를 부흥시키는 그런 사명들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적 사명이었고 오직 세상을 정복하는 문화 발전적 사명만 그들에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는 문명 개발, 그거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반역입니다. 반역.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 자체가 반역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명을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 사명이라는 것. 이것을 저와 교회가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신자와 교회들이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 번째로 문제는 교회와 신자가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구조를 잠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요, 총 3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3장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축소되어진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이라 할지라도 이 3장 속에 등장하는 역사가 딱 축소되어진 역사입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발전시킨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비록 세상은 발전시키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진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6장에 와보면요, 섞여버립니다. 섞여버려요. 자, 두 흐름이 있습니다. 가인의 흐름입니다. 뱀이 가인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후손들이죠. 완전히.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벨 대신에 셋의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셋의 아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에노스가 나옵니다. 그 에노스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가문이 창세기 5장에 등장해요. 4장과 5장.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4장에서 이 가인의 후손을 소개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4장 20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사명이 뭐냐면 온 세계를 향한 사명입니다. 보면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 온 세상의 과학에 이바지한 사람들, 예술에 이바지한 사람들. 그러나 성경이 이들의 이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반역한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제사장적 사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 등장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들이 쭉 나열됩니다. 이 셋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요, 그들에게는 문명을 개발하거나 문화를 발전하거나 어떤 업적이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가인의 족보와 비교하면요, 한마디로 우울합니다. 우울해요.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고 에노스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있고,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날릴 만한 업적은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 가문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족보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문이더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 이 족보의 흐름을 따라 누가 있어요? 오늘날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는 뭔가 세상을 더 발전시키거나 세상의 과학이나 문화를 더 부흥시키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세상에 아주 이름을 낼 만한 사람을 여러분 만들지 않습니다. 걸출한 인물을 교회가 배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오직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교회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셋의 후손입니다. 자, 두 흐름이 쭉 오다가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이 구절을 그냥 보면요, 아,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딸들이 서로 결혼했구나. 혼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혼인은요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꼬집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는 사명을 목숨처럼 여겼던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의 삶을 어떻게 했다? 닮아가기 시작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서서히 닮아가기 시작했다. 오늘 교회나 신자들의 사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내버려 두고 세상을 쫓아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더 이상 육체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어요. 근데 이들이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뭐한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내 영을 그들에게서 분리시키겠다. 그러므로 그들은 뭐가 된다? 육체만 된다. 단순히 그냥 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는 뭘 먹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했대요. 6장 2절에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았대요. 또 3절에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4절에 사람의 딸이라고 말하고 5절에도 사람의 제약, 6절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7절에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모든 것을 내가 진멸하겠다. 즉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과 사명이 없이 그냥 오롯이 자기 육체적인 삶만을 살아가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전락해 버렸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사명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자들만 멸망하고 심판당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족보의 사람들이 그들이 멸망당할 때 한꺼번에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문제는 뭔가 재정이었거나 사람이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알게 모르게 세상을 닮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닮아간다라는 현상이 얼마나 세상의 뉴스에 이제는 버젓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기 시작하는 세상이 되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가 서서히 육체로 옮겨가고 있다. 이걸 여러분 조금 더 현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종종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이 딱 되는 거예요. 앉혀놓고 말합니다. 야, 너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지금처럼 공부해가지고 너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막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 같지만 부모님이 아이에게 강제적으로 떠맡기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공부해갖고 뭐가 되겠어? 그러면서 제시합니다. 너 고등학교 다닐 동안에는 교회 가지 마. 주일에 공부하고 열심히 해.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너 신앙생활해. 아이와 마치 타협하는 것 같습니다. 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너 포기해. 그리고 뭐만 알아? 너 육체적인 세상을 향한 사명을 위해서 지금 매진해야 될 때야. 너가 그렇게 해야지 뭔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이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박사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나오겠습니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명은 파괴되어졌고 그 안에 세상을 향한 육체적인 것이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의 마지막 날의 현상과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도 사고 밭도 사고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그때 부지불식간에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뭘 위해서 살아갔다? 오직 육체를 위해서 살아갈 뿐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후손들이 서서히 그들에게 물들어서 동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그동안 육체로 살아왔는데 이게 잘못된 삶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원래 만드신 사명은 그냥 세상에 육체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도 잘못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냐면 말씀 아닙니까? 설교? 근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건 힘듭니다. 믿음의 길은 참으로 영적으로 복이 있지만 때로는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을 고백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결단의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움을 강조해야 되는데 슬쩍슬쩍 뭘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복의 말씀을 슬쩍슬쩍 끼워 넣는데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되더라는 거죠. 아,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모든 육체적인 충족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만 읽어보세요. 거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와 똑같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우리 소개합니다. 모세.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는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육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기를 더 즐겨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얻고자 그는 내가 자랑할 만한 육체가 아주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노아 시대에 이 믿음을 가졌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쫓아갔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졌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그때에도요, 세상은 악한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자기들의 육체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왜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명 가진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세상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부패되고 포악함이 온 세상에 가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신자는 우리가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은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침묵하면 교회의 본래의 기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래도 유보하고 심판을 당장 내리지 않는 것은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해도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아 시대에 심판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 깡그리 사라지고 그냥 육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살리고 그리고 나도 살아야 돼요.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사명, 나는 왜 살지? 교회는 왜 있지? 여러분,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하며 살아가야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세상을 닮아가지 않도록 애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장적 사명을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행위 아닙니까?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예배가 약해지면요, 당연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닮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를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적어도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과 마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따라가냐면요, 일주일의 삶이 따라갑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고 일주일 동안 엉뚱하게 살지 않습니다. 다 순환적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주신 사명으로 힘들어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요, 예배가 기대가 됩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을 맛보고 난 성도는요, 또 일주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아,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그 사명을 가졌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그들이 예배를 잃어버린 결과 그냥 육체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지자적인 사명이 제사장적 사명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진리가 있죠. 여러분, 이 노아 시대에 유일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친 사람이 있다면 노아입니다. 노아는 망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는 방주만 지은 게 아니라 그는 외쳤던 사람입니다. 곧 심판이 임한다. 곧 홍수가 임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노아밖에는 외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지자적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가서 우리는 세상을 닮지는 않지만 저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전에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속죄의 복음, 능력이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감추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침묵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세상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동조다. 가끔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할 때 목소리 큰 사람이 회의를 주도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거는 별론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요. 그런데 내가 발언했다가는 또 논쟁이 일어나고 다툴까 봐 우리는 뭐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듣고 있지, 침묵하고 있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므로 일이 어떻게 돼요? 목소리 큰 사람, 크게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이루어냈느냐? 그 사람이 했느냐? 아니요. 침묵한 다수가 그 일을 이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요, 동조입니다. 동조. 내가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은 나도 거기에 동조한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선지자적 사명이 뭐예요? 동조가 아닙니다. 그래, 세상은 어차피 망할 거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나가서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 시대는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흐름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흐름이 있었고, 이 두 흐름이 누구를 쫓아가요? 결국은 세상을 쫓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겁니다. 배교할 겁니다. 근데 그 배교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단에 가거나 잘못된 데 눈에 보이는 대로 잘못된 종교를 따라가는 배교가 아니라 어떤 배교냐면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닮아가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세상을 닮아가다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뭐 복음도 아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을 닮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가시고 그들에게는 남는 것이 육체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배교라는 것이 물론 진리를 떠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엄청난 일이 있기 전에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내 삶이 조금씩 육체를 탐닉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신 여러분 사명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닮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이 같이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살아가십니까?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 짧은 한 달 동안에 정말 돌아온 시간을 후회해도 소용없죠.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사명자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내게 왜 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준 사명을 그들에게 고백하며 그들에게도 선지자처럼 선포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를 책임지거나 또 내 구원을 어떻게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